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과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은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에게 유용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지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시험을 비롯해서 갖가지 자격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다를까요?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을 열심히 익혀야 하지요. 우리 전업주부들이라고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려면 때로는 자녀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에게도 노인대학이 있는지 그런 다니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배워야겠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대학 다니고 다 이렇게 성장했지만 나도 배워야 된다 해서 그렇게 또 배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법도 알아야 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려면 좋은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부 잘하는 비결은 분야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십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영에 속한 유구 분야들도 부지런히 갖춰야죠. 말씀을 지식으로도 무장해야 합니다. 레이족이나 특별한 달란트로 충성하는 분들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면 각 분야의 지식을 쌓으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계적인 교회의 성도인 만큼 외국어로 간단한 인사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증거하는 이 말씀을 확실한 비결로 믿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든지 반드시 이룰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만민의 또 학생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지요?
그런데 혹시 재미없고 힘든 공부를 왜 해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있습니까? 또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는지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오늘만 해도 참 감사하게 당장실에 이제 장로님들이 인사를 왔었는데 오늘만 해도 세 분의 부모를 통해서 자기 이제 자녀들이 전교에서 1등 한단 말을 들었어요. 우리 박홍기 장로님 딸은 법무법인 광장이 근무하는 박홍기 장로님 딸은 전교에서 1등. 또 홍영식 장로님 서울교대 교수, 또 따님은 홍하운 중학생은 또 전교에 1등. 또 이희진 목사님 조카 김지우는 또 중학교 전체 1등. 전교 1등. 오늘만 들은 소식도 이게 세 명이나 돼요.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 상을 받은 학생은 8명이나 있습니다. 김재훈 형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상, 김학렬 선교사님 장남이고요. 김찬영 형제 2008년 부시 대통령상 김학렬 선교사님 차남이고, 스테파니 잔슨 자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상 맹수정 선교사님 삼녀고요. 문석준 형제 2009년 2010년 오바마 대통령상 문정규 집사 외아들이고요. 기타 세라 잔손 자매 맹수정 선교사 2녀, 이혜진 이예은 자매 이재백 선교사 딸, 심태드 형제 심제임스 목사 아들 등이 다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참 만민의 학생은 해외에 이렇게서도 참 그만 공부 잘하고 인정을 받는 학생이 많은데 우리 본교에도 참 많습니다. 전교 1등, 과의 1등은 너무 많죠.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제가 익히 다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령과 친유 예배드리며 이런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도 이런 의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의 목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과연 어떻게 답을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육 평론가에 따르면 혼날까 봐서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날까 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공부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부모는 그냥 공부. 자녀들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야 되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부모들을 비롯하여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열이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OECD 국가에서 최고든가요? 그럼 또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관 아니죠. 그래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에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또 실업자도 많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못하는 학생도 참 많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공부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공부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사람들의 물음이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로 옮겨갔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명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지요. 그것도 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공무원하면 싫어했어요. 월급도 박하고 뭐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공무원도 선호하잖아요. 왜? 직업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안정됐다. 구조조정 염려 안 해도 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뭐 월급 줄일 리는 없고 오르기는 어려워도 조금씩 올라도 또 안정됐다. 그래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세대에 따라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명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명문 학교나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은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부를 부담으로 느끼게 하거나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만 의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뜨겁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많지요.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만민의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러므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는 공부의 목적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공부는 학생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행복은 바로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지혜로워서 대부분 공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합니다.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는다. 내가 자랑하고 뭐 칭찬받고 아니면 부모가 영광받게 하고 이거는 소극적이고 너무 한정된 범위가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표가 세워진다면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와 내 부모에게 영광 돌린 노력하는 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그릇 자체, 꿈, 비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할 열정이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참 믿음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 자녀 교육 바로 시켜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야, 너 공부 잘해서 너 칭찬받고 너 좋지.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아, 부모님도 칭찬받고 뭐 얼마나 좋냐. 그런 것보다 만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만이 참 이렇게 가르쳐봐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릇이 커질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데 내가 영광 받는데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이거 적은 범위보다 만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는데 달라집니다. 저도요, 개척 전에도 그렇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영광 돌리고 그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왔어요. 목표가 영광이 아버지 영광. 그 해외 이제 다니면서 큰 그 집회를 열어도 몇십만 명이 모여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도 내가 원하는 영광은 그게 아니거든. 그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만족이 있다면 인도 성회나 이제 뭐 콩고나 좀 이제 두세 개 정도 그래도 좀 만족했다 하고 그 나머지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었나 생각하게 되고 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추구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죠. 그런 다음 내가 하나님이 가지신 이 권능을, 이 창조의 권능까 이런 권능을 내가 인수받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가지신 권능을 내가 아들로서 인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인수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는가. 이런데 항상 주안점을 들고 제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더하고 더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권능을 알잖아요. 창조자 아버지의 권능을 알죠. 아버지의 권능을 따라가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다. 나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이걸로 다 됐다가 아니고 희망이 있어요. 아버지 가신 권능을 내가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계속 노력해 가야 돼요. 아버지 그거 아시니까 또 저를 이끌어 가요. 그런 믿음을 아시니까 또 어찌하든 그 도달하도록 아버지 그 원하는 데 도달하도록 저를 또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의 이제 성령의 대폭발로까지 이르도록 지금 이끌어 오신 건데요. 이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내가 만족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지금까지 만족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도. 최고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최고로 키워 오셨습니다. 성장해 왔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가지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회장님들 하나님이 저와 성도 사이 믿음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는데 부지런히 좀 따라오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압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 그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공부의 목적을 확고히 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우리 니시 오케스트라도 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한다면 아마 실력이 일취월장 해년마다 달라질 거예요. 삶의 목적만 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리라 뭐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생활보장 안 해주시겠습니까? 목표가 내가 뚜렷하게 바로 정립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자녀들도 영광을 받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고 싹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받으셨으면 오히려 누르고는 더 넘치도록 자녀가 받도록 역사를 해주신다 이 말. 전에 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라 뭐 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개척 전에는. 그래도 하여튼 하늘나라에 쌓으니까 앞으로 가서 받을 거니까 근데 열심히 쌓는다고 쌓았는데 제가 개척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은 상급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주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늘나라에 쌓아지고 이 땅에서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개척해서 알았어요. 왜? 성도들 보니까 하늘나라에 쌓은 거, 하늘나라는 당연히 쌓이죠. 그 이 땅에서도 그대로 축복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영광을 얼마나 크게 돌렸냐. 이에 따라서 바로 축복이 갑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영광을 주실까요?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국가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또 뛰어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가장 뛰어나게 또 하실 거고 직장, 사회에서 뛰어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장받는 아들, 딸, 백성인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이 당장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쌓은 지식과 갈고 닦은 재능을 살려 지금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목표는 또 있잖아요. 전에는 목표 없이 천국만 가면 된다 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천국도 내가 1천층도 낙원면하고 1천층, 또 2천층, 3천층 또 세울 사람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모나 전도에서 해서 신앙에서 돌아가시면요, 많은 분들이 꿈을 꿔요. 꿈이든 또는 환상으로 봐요. 자기 부모가 천국 어디에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간증하죠. 꿈에 이렇게 한 달 전에 보여줬습니다. 2층 집을, 천국에 갔는데 2층 집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겼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보여줬는데 또 동일한 그 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2층 하면 어딘지 알잖아요. 천국 어딘지. 어디죠? 저 뒷동네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리 성가대 어디예요? 예? 이건 뭐예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뭐 대답해도 내가 안 들릴까봐 그냥 아예 안 하시는데. 2천층 아닙니까? 2천층. 다 배웠잖아요, 천국. 답이 나오죠. 내 부모는 이제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금잔디가 있고, 멋있게 잔디, 꽃밭이 쫙 펼쳐진 막 넓고 광활한 건데, 사람들이 군데군데 앉아서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대화들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죠. 괜히 이런 주택은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휴식공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거? 낙원이잖아요. 대충 나오잖아요. 3천층 나오고 세우삼 다 나오는 거. 세우삼 뭐 보여주면 그건 뭐 확실하게 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우삼 보여준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내 부모가 세우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서 일 많이 하시고 데려가실 거예요. 중간에 안 데려가시고. 근데 데려가셨다면 그 많은 이유가 있겠고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쌓은 지식과 갈고 닦은 재능을 살려 지금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항상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친구들이 믿음 좋은 친구는 역시 다르다고 느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착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착하게 산다고. 그러죠? 영광 돌리잖아요. 그게 착한 행실이 아닌 이 반대 행실을 한다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말씀대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공부를 잘하면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등 축복하시지요.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주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 기관장뿐 아니라 주 안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도 직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지요.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많은 예물을 드리거나 많은 시간을 들여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시죠. 물론 이 말이 교회에서 받은 회장, 기관장, 성가대 같은 사명은 소홀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받은 직분도 열심히 감당해서 상급을 더 많이 쌓으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성가대 사명하면 이게 상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잘 감당하면 천국 가서도 그 상급 그대로 직분이 주어지고. 그래서 저는 성가대는 함부로 그 성가대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가끔 그러죠. 나는 이제 기관장이 되고 주교사가 되고 양쪽 감당을 다 못하니까 또 이제 뭐 여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물으면 저는 그래요. 둘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 둘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을 정 못한다고 하면 그냥 뭐 기관장 이미 당선됐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둘 감당할 수 있으면 다 해라.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투표로 나왔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선택권이 없지만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저에게 만약에 기관장을 하고 성가대 하면 저는 성가대 하지 기관장을 안 하겠어요. 그만큼 성가대 사명은 중요한 거예요. 또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학생의 때에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훗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있습니다. 나무만 보아도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에 너무 일찍 열매가 맺혀버리면 열매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나무도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뿌리와 줄기가 견고하고 잎도 무성한 나무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꽃도 활짝 피워야 하고요. 그런 다음 때가 되어 맺힌 열매라야 실하고 나무에게도 무리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영양분을 잘 공급해서 신체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야 하고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과 훈련을 쌓으면서 내면도 성장시켜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냥 너 때가 있는데 이때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 대학 가면 자유 주겠다. 또 이런 부모들 있죠. 그냥 공부 오직 오로지 공부인 거예요. 공부가 그냥 출세의 길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제대로 학생 시대를 제대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골고루 잘 받아야 되는데 비타민 C만 잔뜩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골고루 공급받아야지.
그래서 학생들은 우선 튼튼해야 하잖아요. 건강해야 하잖아요. 운동도 잘 해야 되고 또 지식도 쌓아야 돼요. 여러 가지 경험, 훈련을 쌓으면서 내면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도 성장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우선 건강 못해가지고는 그거 안 되거든요. 신체가 건강해야지. 맨 아픈 치료하고 뭐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면 힘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만큼 하나 드는데도 무가지 끙끙 된다고 하면 겉등이 들어서 옮길 것도 내면이 그럼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면이 부실하니까 내면도 부실해요. 등산하나 산하는데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다른 사람은 쭉쭉 올라가는데 외면도 부실하고 내면도 부실하고 또 지식도 쌓아야 돼요. 여러 가지 경험 훈련도 쌓아서 내면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도 그러고 내가 어떻게 그런 부모를 만나서 부모 밑에 성장했는지 지금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취미가 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옛날엔 돈이 이제 없으니까 책 같은 거 못 사보니까 어디 신문 하나 떨어져서 주워서 읽어요. 누집 가면 어디 신문 있으면 옛날에 신문도 뭐 시골에서 얼마 보나요? 우리 집엔 동아일보 오니까 동아일보 가져오는 우체부만 기다려요. 제일 기다릴 시간이 그거예요. 동아일보 이제 어려서도 방학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면 또 딱 오면은 우리 형님이 안 계셔야 돼요. 형님 계시면 큰형님 찾으니까 형님이 안 계시고 아가씨 안 계시면 제가 그거 얼른 훑어보죠. 형님 오시면 이제 형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책도 어디다가 찢어진 거라도 있으면 열심히 읽고요. 독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영웅 호걸집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그런 방면의 책을 많이 보고요. 영웅들 어떻게 영웅이 됐는지 어떤 시련 이런 거를 통해서 됐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재미있는 것도 보긴 봤어요. 그런 거 아니어도 홍길동전 같은 거. 홍길동전 같은 거 보면서 의를 배우게 되죠. 저 의를 배우고 부정부패의 결과는 몰라가고 이런 걸 보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 사랑 보게 돼요. 또 그런 거 보고 많은 것도 배우게 돼요. 소설도 아주 좋은 거, 명작 이런 것만 이제 보게 되고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며 나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운동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주로 무슨 운동이나 개인적인 운동이라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그 학생 때 운동돼서 체력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지식만 쌓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내면적으로 이게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면적으로 단련이 안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서 지식도 쌓아야 되고 사회 경험도 해야 되고 골고루 다 해야죠. 그래야 내면 성장도 되는 것이고 이처럼 성장기에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안팎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이는 튼튼한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먼저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감당하는 것이 참된 사명 감당입니다. 이런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포부가 커져요. 비전도 크게 갖고 그릇도 커져요. 내게 영광 돌릴 때, 내 부모에게 영광 돌릴 때 이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면 공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여기 학생도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지금 전교 1등하는. 예를 들어서 이진 목사 조카 김지우는
전에 보면 그 학교가 이제 좋은 학교예요. 아주 이제 사립처럼 하면 사립학교, 아주 좋은 쟁쟁한 학교예요. 근데 2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2등. 물어보면 2등.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랬죠. 이제 1등 좀 해라.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달인가요? 얼마 있다가 이제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당히 1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아침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지금도 1등 하냐고 했더니 지금도 1등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게으름 부릴 수도 없고, 자,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공부가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공부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이 외국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기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으로 발전하기도 하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면 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얼마나 중고등부 해서 보면 자기를 지킵니다. 다스립니다. 기도하고요. 어찌하면 더 성결되려고 하고요.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짝했다면 다 끊어버리고 있고요. 그 가리킴대로 순종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갖고 가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겠지만 여하튼 예능 방면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우선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갑니다. 지금. 또 이런 학생들은 노래, 기악, 무용 등 예능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며 재능을 갈고 닦습니다. 목표가 뚜렷하면요, 착하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남자 학생 참 오래전부터 조그만 학생이 아니고 어린 적인데 자기는 커서 당회장님의 경우가 된다네. 당회장님 지켜주겠다고. 또 어떤 이제 여학생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학생은 자기는 당회장님의 비서가 되겠다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항상 인사하세요. 저녁 예배 끝나면 항상 와서 인사하세요. 전에 한번 제가 그랬어요. 당회장님 비서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된다 했더니 그 다음에 부모 말 듣는 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한대요. 목표가 있으니까. 자, 목자의 기쁨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저에게 달려와서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도 함께 기뻐하며 격려해 주지요. 최근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컴퓨터, 전자사전 등을 선물했더니 신이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열의가 많이 생긴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조그만 선물인데도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 필요하면 핸드폰도 여러 가지 인터넷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줬는데 노트북도 사주고, 근데 어떤 학생 그냥 mp3 여하튼 그런 것도 사줬는데 그런 것 가지고도 이건 당장님이 사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 바뀐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신감과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죠. 그래서 공부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강요해가지고 내가 부모 두려워서 억지로 공부하면 행복이 없어요. 공부에도. 자신이 깨달아서 내가 왜 공부해야 목적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도록 부모님들이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너 공부 잘해서 야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이 부모의 기쁨 주고 그러지 말고 목표를 뚜렷이, 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거기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큰 목표를 세워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너도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게 목표를 바로 설정해 줘야지. 야, 너 공부 잘해서 이 부모의 기쁨이 돼줘봐. 그럼 내가 너 선물도 사주고 달라는 용돈도 잘 주고 할 테니까 그런 것보다 귀하면 목표를 좀 뚜렷하고 자녀가 떳떳하게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감,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면, 공부 잘하는 비결 듣고 그대로만 순종이 가면 공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만민뉴스에 실린 한 학생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되니 꿈만 같아요.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밤늦게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지요. 화장하고 칼라 렌즈도 끼고 칼라 렌즈도 있습니까? 초미니 스커트를 입었으며 잘 걷지도 못하면서도 구두 굽 10cm는 기본이었습니다. 구두굽이 10cm 이 정도요. 노래방, PC방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주일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가족이 교회 간 틈을 이용해 집에서 컴퓨터나 TV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불러 함께 놀다가 주일 대예배가 끝날 시간에 맞춰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배를 드렸느냐고 확인할 때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예배 드렸다고 대들기까지 했지요. 그러니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떠들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심지어 엎드려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학생 학예 수련회 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에 친구들과 껴안고 엉엉 울면서 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꼭 변화되자 하며 친구들과 서로 다짐한 뒤부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결심하고 지난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2번, 5일 금식 기도를 1번 드렸습니다. 당회장님께서 3주 산상기도 하실 때는 3일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저를 오래 참아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너무도 뵙고 싶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편지를 써서 당회장님께 드리며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날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했는데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준비나 행함이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옳잖아요.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행함이 그렇게 옳으니까. 저녁 9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부터 11시 40분 주기도문 할 때까지 통에 자보고 은혜가 임하여 시종 눈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물론 목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제 마음까지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미니 은사 집회 시간에 당의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세상과 짝하며 범죄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성도들과 학생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더욱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에 영적 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각종 예배가 기다려졌고 주일에는 정성껏 준비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주일을 지켰지요. 자연히 학교 생활과 말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노느라고 결석도 하고 학교를 친구 만나기 위해 갔지만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니 성적도 많이 올라 반에서 2등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것은 과거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의 눈빛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굳게 새기고 잊지 않으면 공부를 비롯하여 무엇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기대하며 기도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폭발적인 권능 사역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은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에게 유용한 말씀입니다. 공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행복은 바로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공부의 목적을 확고히 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공부가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공부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낍니다.